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끝에까지인데 오늘은 말씀이 좀 딴 때보다 길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길었던 열왕기서 강해를 마칩니다. 원래는 8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길어갖고 또 오늘 설교 내용도 다른 때보다 좀 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그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이 선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허용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임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대속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동물을 대속물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거룩이란 말이 460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여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금그릇이라도 소용없어요. 더러우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물을 마실래요? 오염된 저 하수구 시궁창물 마실래요? 아니면은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릇에 깨끗한 물을 마시겠습니까? 금그릇 필요 없어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쭉 기록했어요.
예,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보면 8절에서 12절,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 이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5월 7일이 아니라 5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하나는 예루살렘 지역에 도착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짜,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복인 시대장 느부사르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이때입니다. 예. 그래서 느부사라단은 성전과 왕궁과 귀족의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기록이나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보면 유다 왕 아묵의 몇 년이라는 기록이 사라졌어요. 예.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가 멸망하여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몇 월 며칠. 예. 유다 기록이 사라졌어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울타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니 유다도 멸망하고 결국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이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예,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성전이 있는 시온을 찬양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는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성소를 파괴하셨듯이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셔.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5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곧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이 실로는 언제 사사시대의 중앙성소예요. 여기가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죠.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로는 철저히 파괴됐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를 버리시고 그 대신 이제 유다 지파 다윗과 시온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부정하고 속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씻어 정결케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히 교제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의 파괴는 무엇이에요?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큰 충격이죠. 이거는 하늘이 다 갈라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이 철회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철회는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거죠. 일시적으로 철회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의 삶은 어때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포로의 삶은 어때요? 영적 연단의 시기예요. 여기서 더러운 것들 다 떨궈내야 되겠죠. 담금질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지요.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연단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으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왕이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자신의 법으로 자신 맘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다스려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8절 19절 보면은 17장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어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조는 어때요? 폐하해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유다 왕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즉 유다 왕조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 즉위하여서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이 느부사라단 이 말의 이름의 뜻은 도살자들의 우두머리, 사형 집행자들의 우두머리. 이건 말이 사형 집행자들이지 차라리 그 말이 맞겠어요. 우리말로 망나니들의 우두머리, 그렇죠? 목베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정치와 또 유다 종교의 중심지에 짐승을 도살하고 죄인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바로 그냥 다 집행하죠.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죠. 왕궁 불태우죠. 또 다 그냥 그것들을 허물어뜨릴 목적으로 바로 느부사라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느부사라단은 어때요? 유다가 바벨론에 반역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거죠. 아주 무서운 본보기예요. 까불면 이렇게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죽음의 도시로 회파해버렸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에게 이 저항하거나 배신한 자들, 어느 나라든지 그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아람이나 뭐 여러 나라들에게 경고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유대 종교의 상징인 성전도, 또 정치의 상징인 왕궁도, 또 번영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도 모두 불태워져서 잿더미로 변한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유대의 종교 정치 번영을 품었던 예루살렘, 그들의 피난처요, 또 능력과 번영으로 상징되는 성벽까지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만 파괴돼서는 끝이 안 나요. 성전이 파괴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멸망의 원인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그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카봇이죠. 예, 떠났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면 그것은 죽음이 밀려들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복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머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며 행해야만 어때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우상숭배, 이 죄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그것도 왜 물 마신다고 해요? 너무 쉽게 마셔버려요. 죄악을 마시고 행하는 것을 너무 쉽게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엄청 튼튼해요. 강력한 곳이에요. 이게 높이가 해발 600m, 또 이게 성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외성과 내성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함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버텼어요.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보내셔요? 기근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기에 지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셔서 강력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무엇이 순종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헌금 잘하면 순종이에요? 뭐 기도 시간 잘 지켜서 뭐 기도 많이 하면 순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너네들이 아무리 뭐 그런 재물을 줘도 헌금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러 오냐는 얘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매번 무슨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뭐 이런 것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하면 뭐예요? 악을 저지르는데. 예배하고 나서 가서 악을 저지르는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주중에 뭐 이런 기도, 구역 예배 막 이런 것들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나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제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근무한다고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야만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 말씀이 신약시대 누구에게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못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행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끌려가고 누가 남아요? 이제 바벨론에는 어때요? 바벨론이 그냥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쓸만한 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어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오늘 본문 25장 13절 이하 여기를 쭉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의 이 모든 그 기물을 다 약탈해 가요. 이미 2차 침공할 때 바벨론이 2차 침공할 때 모든 금은보화를 뭐 다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금속이란 것으로 된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약탈하는데 16절을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노새 무게를 뭐라고 하냐면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라고 해요. 특히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이러면서 높이와 장식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그토록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봉헌할 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경고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일이 솔로몬 때부터 하나씩 켜켜이 쌓여서 결국 그것들이 다 이제 쌓여지면서 이제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제 다 뜯겨져요. 부서져 나가요. 그렇게 하심으로 성전 기물들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뭐 그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오늘 열왕기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나 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외모가 화려하거나 물질이 많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건물이고 이 몸은 뭐예요? 썩을 육신일 뿐이에요. 그냥 좀 있으면 죽을 그냥 육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한 말로 고깃덩어리밖에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 유다의 그 종교인들 그 다음에 정치 관료들이 다 붙잡혀가서 결국 다 처형당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게 유다예요. 유다라고 기록해요. 옛날 가나안 원주민이 죄악에 관영하죠. 죄악이 거의 가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았던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도록 해주신 그 땅에서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도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커다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21절 이하의 22절 이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관할하는 자로 임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의 할아버지 조부 사바는 서기관 출신으로 바로 누구예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예요?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건네준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러므로 또 사반의 그 아들이 아히감이에요. 아히감. 그러니까 아히감의 아들이 바로 그달리아예요. 근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면서 그달리아의 아버지인 이 사람을 갖다 예레미야서 2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기록처럼 이 아히감은 그달리아의 아버지는 예레미야를 도와줄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의 가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죠. 항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래? 바벨론의 또 아마 유화 정책을 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따랐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그달리아를 이쪽을 지금 다스리는 적임자로 이렇게 생각해서 세웠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달리아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소식이 쭉 들리니까 이제 도망갔던 자들, 이제 피신했던 군대 장관과 이제 그 부하들도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온다고 여기 이제 23절에 나오죠. 예. 그런데 그달리아가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25장 2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이것은 계시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벨론을 섬겨야만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하셨죠? 연단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목사들이 그런 말하면 목사들 미워하고 그 교회 떠나요. 오늘날 예레미야나 그달리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니 비록 포로로 거기 갔지만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곳에서 복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달리아의 통치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왕족이 나오죠. 오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에게는 이게 아주 막 화가 나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굴복할 것을 말하는 그달리아는 누구에게? 이게 민족 반역자예요. 매국노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7월에 그달랴와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결국 왕으로서 민족적으로서 정치적으로 살해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예요. 이 이스마엘은. 예. 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자는 악인이에요. 그리고 그달랴는 의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이 이야기를 왜 쓸까요? 유다가 이미 멸망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을 열왕기서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이 다윗의 왕족이라는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살해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유다가 멸망한 후 그 그달랴를 죽이고 다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다시 내던져 버리고 다시 종살이하러 들어간 꼴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 참 놀랍죠. 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열왕기서는 지금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폐허가 쫙 됐는데 히로시마 같은데 원폭이 했는데 거기서 무슨 아주 여린 싹이 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싹을 틔우십니다. 바벨론 왕 이 에일무로닥은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37년을 감옥살이를 했던 유다의 19대 왕이죠. 여호야긴을. 근데 여기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높여줘요. 그 사람을. 여기서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야긴의 지위나 권세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셨으면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윗의 후손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는 약속은 아직 이게 중간에 지금 유보가 된 거지, 유보가 됐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는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이 지위를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높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 똑같이 왕들 취급하면 되잖아요. 속국의 왕들. 근데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높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숨은 변수죠. 예, 손길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싹을 틔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여린 싹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누군가요? 스룹바벨 아시죠? 예,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이.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 그 자손이죠. 예, 그걸 지켜주셨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계속 왕으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시드기야나 마찬가지죠. 뭐 두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봤을 테고 자신도 두 눈 뽑히고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여호야긴 그런 일 당했을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조는 끊어져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가장 정말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마치 여호야긴처럼 물질이나 상황이 자신을 포로로 지금 꽁꽁 묶고 있습니까? 그것도 매우 긴 세월을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여호야긴처럼 37년 같은 세월입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시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고 그 여린 싹이 자라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야 하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죄악보다 더 크신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열왕기서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못남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죄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속히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거룩함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